고요한 산사의 풍경 속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지혜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 가르침의 등불을 이어온 이들이 바로 스님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등불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더 밝게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출가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승복을 입고 계를 받던 시절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때로는 이러다 10년 뒤에는 전국의 사찰들이 텅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대학 캠퍼스나 큰 사찰에 가면 소매와 허리에 갈색띠를 두른 젊은 스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사미계를 받은 정식 스님, 즉 비구가 되기 위해 교육과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사미승이라고 부릅니다. 세속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구도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깊은 외로움과 고뇌가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여 이런 젊은 스님을 마주치게 된다면 따뜻한 눈빛과 공손한 합장으로 그들의 길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스님 된 지 얼마 안 됐네라며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들이 내디딘 첫걸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속의 모든 인연과 욕망을 끊고 오직 깨달음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결심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출가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는 수행자의 자질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어른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왜 저러실까? 스님이 어떻게 저런 것도 모를 수 있나 하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의 아픈 역사를 공부하며 저는 깊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했던 저의 교만한 밑바닥에는 그분들이 겪으셨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무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님들의 수행이 깊네 얕네, 경전을 잘하네 모르네를 논하기 이전에 이 땅의 스님들에게는 당장 배를 채울 한 줌의 쌀조차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온 나라가 가난에 허덕이던 그 시절, 선방에서조차 각자 자신의 양식을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쌀을 구하지 못한 스님은 대중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저는 오늘 속이 좋지 않아 공양을 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속이 안 좋다는 핑계로 며칠씩 굶으면서도 묵묵히 좌선을 이어갔던 그분들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 그 암흑의 시대에는 전국의 사찰 재산이 모두 조선 총독부의 소유였습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불교마저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스님들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일본식 이름을 쓰게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찰을 통째로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하고 민족의 어리담긴 사찰이 유린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스님들은 개인의 수행만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수행자이기에 앞서 나라 잃은 백성이었고 어떻게든 불법의 명맥과 민족의 정신을 지켜내야만 했던 저항가였습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스님처럼 많은 스님들이 불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 혹독한 시절 속에서 경전 공부와 수행을 혹여 잠시 놓으신 분이 계셨다 한들 감히 누가 그분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픈 역사의 상처입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며 어른 스님들께서 들려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제 젊은 날의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라는 물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하기보다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불자 혹은 불자가 아닌 분들까지도 스님들을 향해 유독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스님은 무조건 회색 옷만 입어야 한다와 같은 고정관념으로 스님의 언행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이 스님은 올바른 스님, 저 스님은 그렇지 않은 스님이라고 쉽게 분별합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이러한 세태에 답답함과 불쾌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그런 사소한 외형적 규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시간에 차라리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를 하거나 경전을 한 줄이라도 더 읽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경전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한 제자 스님이 병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도반 스님들이 정성껏 그를 간호했지만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불러 진찰하게 하니 의사는 뜻밖의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이 스님은 영양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고기와 우유를 드시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만약 고기를 먹고 싶어 하던 스님이었다면 의사의 처방에 뛸듯이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스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단순히 계율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스님의 마음이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율을 어기기 싫다는 마음을 넘어 나의 이 육신을 위해 생명의 고통이 담긴 음식을 취할 수는 없다는 수행자로서의 굳건한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약 병을 핑계로 고기를 먹기 시작한다면 다른 스님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너도 나도 몸이 조금만 아프면 고기를 찾게 될지 모른다는 대중 전체를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반 스님은 낫게 할 방법이 있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그가 안타까워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비구야말로 고기와 우유를 먹을 자격이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재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의 수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것을 향한 탐욕과 욕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내면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속의 즐거움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을 위해, 수행을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해야 합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결심한 딸을 위해 엄마가 옆에서 피자를 시켜 먹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스님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는 우리 승가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충분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를 정직하고 냉정하게 짚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혹은 심지어 불자라는 분들까지 스님들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평가하는 것은 그 스님을 비난하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그 순간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결코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부는 선업을 쌓고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함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어찌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스님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은 불교 문화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에 가깝습니다. 만약 제가 채소를 구하기 힘든 몽골에 가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면 그곳의 유목민들처럼 양고기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스님이 고기를 먹는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가문이나 신분을 묻지 말고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물어라. 저는 여러분이 스님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를 보기보다 그 스님은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를 먼저 물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부처님의 가장 명확한 대답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경전인 금강경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금강경 제26분, 법신 비상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의 일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모습을 의미합니다. 스님의 옷차림, 행동, 외모 같은 것들이죠. 성은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 즉 스님의 말이나 목소리를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겉모습과 소리로는 결코 진정한 실체, 즉 부처를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삿된 길, 즉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의 겉모습을 보고 저 스님은 왜 저래?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히 금강경에서 경계하라고 하신 색과 소리로 부처를 찾으려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나 쉽게 속고 그것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좋은 옷, 비싼 차를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허름한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보이는 모습 너머에 있습니다. 스님의 옷 색깔이나 식단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법문 속에 그분의 삶 속에 녹아있는 자비와 지혜를 보아야 합니다. 겉모습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시선이 스님들의 외형이 아닌 그분들이 지키고자 애쓰는 불법의 등불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끼고 보호하며 그 빛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속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지혜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 가르침의 등불을 이어온 이들이 바로 스님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등불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더 밝게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출가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승복을 입고 계를 받던 시절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때로는 이러다 10년 뒤에는 전국의 사찰들이 텅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대학 캠퍼스나 큰 사찰에 가면 소매와 허리에 갈색띠를 두른 젊은 스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삼위계를 받은 정식 스님, 즉 비구가 되기 위해 교육과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삼위승이라고 부릅니다. 세속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구도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깊은 외로움과 고뇌가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여 이런 젊은 스님을 마주치게 된다면 따뜻한 눈빛과 공손한 합장으로 그들의 길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스님 된 지 얼마 안 됐네라며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들이 내디딘 첫걸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속의 모든 인연과 욕망을 끊고 오직 깨달음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결심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출가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는 수행자의 자질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어른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왜 저러실까? 스님이 어떻게 저런 것도 모를 수 있나 하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의 아픈 역사를 공부하며 저는 깊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했던 저의 교만한 밑바닥에는 그분들이 겪으셨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무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님들의 수행이 깊네 얕네, 경전을 잘하네 모르네를 논하기 이전에 이 땅의 스님들에게는 당장 배를 채울 한 줌의 쌀조차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온 나라가 가난에 허덕이던 그 시절 선방에서조차 각자 자신의 양식을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쌀을 구하지 못한 스님은 대중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저는 오늘 속이 좋지 않아 공양을 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속이 안 좋다는 핑계로 며칠씩 굶으면서도 묵묵히 좌선을 이어갔던 그분들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 그 암흑의 시대에는 전국의 사찰 재산이 모두 조선 총독부의 소유였습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불교마저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스님들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일본식 이름을 쓰게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찰을 통째로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하고 민족의 어리담긴 사찰이 유린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스님들은 개인의 수행만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수행자이기에 앞서 나라 잃은 백성이었고 어떻게든 불법의 명맥과 민족의 정신을 지켜내야만 했던 저항가였습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스님처럼 많은 스님들이 불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 혹독한 시절 속에서 경전 공부와 수행을 혹여 잠시 놓으신 분이 계셨다 한들 감히 누가 그분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픈 역사의 상처입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며 어른 스님들께서 들려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제 젊은 날의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라는 물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하기보다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불자 혹은 불자가 아닌 분들까지도 스님들을 향해 유독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스님은 무조건 회색 옷만 입어야 한다와 같은 고정관념으로 스님의 언행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이 스님은 올바른 스님, 저 스님은 그렇지 않은 스님이라고 쉽게 분별합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이러한 세태에 답답함과 불쾌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그런 사소한 외형적 규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시간에 차라리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를 하거나 경전을 한 줄이라도 더 읽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경전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한 제자 스님이 병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도반 스님들이 정성껏 그를 간호했지만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불러 진찰하게 하니 의사는 뜻밖의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이 스님은 영양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고기와 우유를 드시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만약 고기를 먹고 싶어 하던 스님이었다면 의사의 처방에 뛸듯이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스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단순히 계율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스님의 마음이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율을 어기기 싫다는 마음을 넘어 나의 이 육신을 위해 생명의 고통이 담긴 음식을 취할 수는 없다는 수행자로서의 굳건한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약 병을 핑계로 고기를 먹기 시작한다면 다른 스님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너도 나도 몸이 조금만 아프면 고기를 찾게 될지 모른다는 대중 전체를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반 스님은 낫게 할 방법이 있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그가 안타까워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비구야말로 고기와 우유를 먹을 자격이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재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의 수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것을 향한 탐욕과 욕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내면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속의 즐거움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을 위해, 수행을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해야 합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결심한 딸을 위해 엄마가 옆에서 피자를 시켜 먹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스님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는 우리 승가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충분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를 정직하고 냉정하게 짚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혹은 심지어 불자라는 분들까지 스님들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평가하는 것은 그 스님을 비난하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그 순간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결코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부는 선업을 쌓고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함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어찌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스님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은 불교 문화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에 가깝습니다. 만약 제가 채소를 구하기 힘든 몽골에 가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면 그곳의 유목민들처럼 양고기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스님이 고기를 먹는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가문이나 신분을 묻지 말고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물어라. 저는 여러분이 스님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를 보기보다 그 스님은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를 먼저 물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부처님의 가장 명확한 대답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경전인 금강경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금강경 제26분, 법신 비상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의 일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모습을 의미합니다. 스님의 옷차림, 행동, 외모 같은 것들이죠. 성은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 즉 스님의 말이나 목소리를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겉모습과 소리로는 결코 진정한 실체, 즉 부처를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삿된 길, 즉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의 겉모습을 보고 저 스님은 왜 저래?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히 금강경에서 경계하라고 하신 색과 소리로 부처를 찾으려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나 쉽게 속고 그것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좋은 옷, 비싼 차를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허름한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보이는 모습 너머에 있습니다. 스님의 옷 색깔이나 식단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법문 속에 그분의 삶 속에 녹아있는 자비와 지혜를 보아야 합니다. 겉모습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시선이 스님들의 외형이 아닌 그분들이 지키고자 애쓰는 불법의 등불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끼고 보호하며 그 빛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속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지혜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 가르침의 등불을 이어온 이들이 바로 스님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등불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더 밝게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출가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승복을 입고 계를 받던 시절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때로는 이러다 10년 뒤에는 전국의 사찰들이 텅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대학 캠퍼스나 큰 사찰에 가면
소매와 허리에 갈색띠를 두른 젊은 스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사미계를 받은 정식 스님, 즉 비구가 되기 위해 교육과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사미승이라고 부릅니다. 세속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구도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깊은 외로움과 고뇌가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여 이런 젊은 스님을 마주치게 된다면 따뜻한 눈빛과 공손한 합장으로 그들의 길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스님 된 지 얼마 안 됐네라며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들이 내디딘 첫걸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속의 모든 인연과 욕망을 끊고 오직 깨달음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결심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출가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는 수행자의 자질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어른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왜 저러실까? 스님이 어떻게 저런 것도 모를 수 있나 하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의 아픈 역사를 공부하며 저는 깊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했던 저의 교만한 밑바닥에는 그분들이 겪으셨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무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님들의 수행이 깊네 얕네, 경전을 잘하네 모르네를 논하기 이전에 이 땅의 스님들에게는 당장 배를 채울 한 줌의 쌀조차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온 나라가 가난에 허덕이던 그 시절 선방에서조차 각자 자신의 양식을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쌀을 구하지 못한 스님은 대중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저는 오늘 속이 좋지 않아 공양을 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속이 안 좋다는 핑계로 며칠씩 굶으면서도 묵묵히 좌선을 이어갔던 그분들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 그 암흑의 시대에는 전국의 사찰 재산이 모두 조선 총독부의 소유였습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불교마저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스님들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일본식 이름을 쓰게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찰을 통째로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하고 민족의 어리담긴 사찰이 유린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스님들은 개인의 수행만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수행자이기에 앞서 나라 잃은 백성이었고 어떻게든 불법의 명맥과 민족의 정신을 지켜내야만 했던 저항가였습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스님처럼 많은 스님들이 불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 혹독한 시절 속에서 경전 공부와 수행을 혹여 잠시 놓으신 분이 계셨다 한들 감히 누가 그분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픈 역사의 상처입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며 어른 스님들께서 들려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제 젊은 날의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라는 물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하기보다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불자 혹은 불자가 아닌 분들까지도 스님들을 향해 유독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스님은 무조건 회색 옷만 입어야 한다와 같은 고정관념으로 스님의 언행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이 스님은 올바른 스님, 저 스님은 그렇지 않은 스님이라고 쉽게 분별합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이러한 세태에 답답함과 불쾌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그런 사소한 외형적 규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시간에 차라리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를 하거나 경전을 한 줄이라도 더 읽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경전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한 제자 스님이 병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도반 스님들이 정성껏 그를 간호했지만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불러 진찰하게 하니 의사는 뜻밖의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이 스님은 영양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고기와 우유를 드시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만약 고기를 먹고 싶어 하던 스님이었다면 의사의 처방에 뛸듯이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스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단순히 계율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스님의 마음이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율을 어기기 싫다는 마음을 넘어 나의 이 육신을 위해 생명의 고통이 담긴 음식을 취할 수는 없다는 수행자로서의 굳건한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약 병을 핑계로 고기를 먹기 시작한다면 다른 스님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너도 나도 몸이 조금만 아프면 고기를 찾게 될지 모른다는 대중 전체를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반 스님은 낫게 할 방법이 있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그가 안타까워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비구야말로 고기와 우유를 먹을 자격이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재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의 수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것을 향한 탐욕과 욕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내면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속의 즐거움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을 위해, 수행을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해야 합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결심한 딸을 위해 엄마가 옆에서 피자를 시켜 먹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스님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는 우리 승가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충분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를 정직하고 냉정하게 짚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혹은 심지어 불자라는 분들까지 스님들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평가하는 것은 그 스님을 비난하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그 순간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결코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부는 선업을 쌓고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함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어찌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스님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은 불교 문화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에 가깝습니다. 만약 제가 채소를 구하기 힘든 몽골에 가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면 그곳의 유목민들처럼 양고기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스님이 고기를 먹는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가문이나 신분을 묻지 말고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물어라. 저는 여러분이 스님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를 보기보다 그 스님은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를 먼저 물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부처님의 가장 명확한 대답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경전인 금강경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금강경 제26분, 법신 비상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의 일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모습을 의미합니다. 스님의 옷차림, 행동, 외모 같은 것들이죠. 성은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 즉 스님의 말이나 목소리를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겉모습과 소리로는 결코 진정한 실체, 즉 부처를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삿된 길, 즉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의 겉모습을 보고 저 스님은 왜 저래?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히 금강경에서 경계하라고 하신 색과 소리로 부처를 찾으려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나 쉽게 속고 그것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좋은 옷, 비싼 차를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허름한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보이는 모습 너머에 있습니다. 스님의 옷 색깔이나 식단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법문 속에 그분의 삶 속에 녹아있는 자비와 지혜를 보아야 합니다. 겉모습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시선이 스님들의 외형이 아닌 그분들이 지키고자 애쓰는 불법의 등불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끼고 보호하며 그 빛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속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지혜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 가르침의 등불을 이어온 이들이 바로 스님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등불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더 밝게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출가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승복을 입고 계를 받던 시절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때로는 이러다 10년 뒤에는 전국의 사찰들이 텅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대학 캠퍼스나 큰 사찰에 가면 소매와 허리에 갈색띠를 두른 젊은 스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사미계를 받은 정식 스님, 즉 비구가 되기 위해 교육과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사미승이라고 부릅니다. 세속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구도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깊은 외로움과 고뇌가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여 이런 젊은 스님을 마주치게 된다면 따뜻한 눈빛과 공손한 합장으로 그들의 길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스님 된 지 얼마 안 됐네라며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들이 내디딘 첫걸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속의 모든 인연과 욕망을 끊고 오직 깨달음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결심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출가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는 수행자의 자질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어른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왜 저러실까? 스님이 어떻게 저런 것도 모를 수 있나 하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의 아픈 역사를 공부하며 저는 깊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했던 저의 교만한 밑바닥에는 그분들이 겪으셨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무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님들의 수행이 깊네 얕네, 경전을 잘하네 모르네를 논하기 이전에 이 땅의 스님들에게는 당장 배를 채울 한 줌의 쌀조차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온 나라가 가난에 허덕이던 그 시절 선방에서조차 각자 자신의 양식을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쌀을 구하지 못한 스님은 대중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저는 오늘 속이 좋지 않아 공양을 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속이 안 좋다는 핑계로 며칠씩 굶으면서도 묵묵히 좌선을 이어갔던 그분들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 그 암흑의 시대에는 전국의 사찰 재산이 모두 조선 총독부의 소유였습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불교마저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스님들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일본식 이름을 쓰게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찰을 통째로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하고 민족의 어리담긴 사찰이 유린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스님들은 개인의 수행만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수행자이기에 앞서 나라 잃은 백성이었고 어떻게든 불법의 명맥과 민족의 정신을 지켜내야만 했던 저항가였습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스님처럼 많은 스님들이 불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 혹독한 시절 속에서 경전 공부와 수행을 혹여 잠시 놓으신 분이 계셨다 한들 감히 누가 그분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픈 역사의 상처입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며 어른 스님들께서 들려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제 젊은 날의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라는 물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하기보다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불자 혹은 불자가 아닌 분들까지도 스님들을 향해 유독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스님은 무조건 회색 옷만 입어야 한다와 같은 고정관념으로 스님의 언행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이 스님은 올바른 스님, 저 스님은 그렇지 않은 스님이라고 쉽게 분별합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이러한 세태에 답답함과 불쾌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그런 사소한 외형적 규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시간에 차라리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를 하거나 경전을 한 줄이라도 더 읽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경전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한 제자 스님이 병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도반 스님들이 정성껏 그를 간호했지만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불러 진찰하게 하니 의사는 뜻밖의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이 스님은 영양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고기와 우유를 드시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만약 고기를 먹고 싶어 하던 스님이었다면 의사의 처방에 뛸듯이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스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단순히 계율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스님의 마음이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율을 어기기 싫다는 마음을 넘어 나의 이 육신을 위해 생명의 고통이 담긴 음식을 취할 수는 없다는 수행자로서의 굳건한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약 병을 핑계로 고기를 먹기 시작한다면 다른 스님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너도 나도 몸이 조금만 아프면 고기를 찾게 될지 모른다는 대중 전체를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반 스님은 낫게 할 방법이 있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그가 안타까워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 비구야말로 고기와 우유를 먹을 자격이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재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의 수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것을 향한 탐욕과 욕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내면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속의 즐거움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을 위해, 수행을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해야 합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결심한 딸을 위해 엄마가 옆에서 피자를 시켜 먹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스님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는 우리 승가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충분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를 정직하고 냉정하게 짚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혹은 심지어 불자라는 분들까지 스님들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평가하는 것은 그 스님을 비난하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그 순간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결코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부는 선업을 쌓고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함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어찌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스님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은 불교 문화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에 가깝습니다. 만약 제가 채소를 구하기 힘든 몽골에 가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면 그곳의 유목민들처럼 양고기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스님이 고기를 먹는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가문이나 신분을 묻지 말고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물어라. 저는 여러분이 스님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를 보기보다 그 스님은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를 먼저 물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부처님의 가장 명확한 대답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경전인 금강경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금강경 제26분 법신 비상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의 일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모습을 의미합니다. 스님의 옷차림, 행동, 외모 같은 것들이죠. 성은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 즉 스님의 말이나 목소리를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겉모습과 소리로는 결코 진정한 실체, 즉 부처를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삿된 길, 즉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의 겉모습을 보고 저 스님은 왜 저래?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히 금강경에서 경계하라고 하신 색과 소리로 부처를 찾으려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나 쉽게 속고 그것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좋은 옷, 비싼 차를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허름한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보이는 모습 너머에 있습니다. 스님의 옷 색깔이나 식단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법문 속에 그분의 삶 속에 녹아있는 자비와 지혜를 보아야 합니다. 겉모습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시선이 스님들의 외형이 아닌 그분들이 지키고자 애쓰는 불법의 등불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끼고 보호하며 그 빛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속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지혜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 가르침의 등불을 이어온 이들이 바로 스님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등불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더 밝게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출가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승복을 입고 계를 받던 시절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때로는 이러다 10년 뒤에는 전국의 사찰들이 텅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대학 캠퍼스나 큰 사찰에 가면 소매와 허리에 갈색띠를 두른 젊은 스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삼위계를 받은 정식 스님, 즉 비구가 되기 위해 교육과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삼위승이라고 부릅니다. 세속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구도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깊은 외로움과 고뇌가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여 이런 젊은 스님을 마주치게 된다면 따뜻한 눈빛과 공손한 합장으로 그들의 길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스님 된 지 얼마 안 됐네라며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들이 내디딘 첫걸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속의 모든 인연과 욕망을 끊고 오직 깨달음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결심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출가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는 수행자의 자질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어른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왜 저러실까? 스님이 어떻게 저런 것도 모를 수 있나 하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